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혼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제세 기간을 주어서 세마포 단장하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마포 단장 잘 하였다가 주님께서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기쁨 가운데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신부된 자로 잘 단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주시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행하게 하시고 행함이 곧 나에게 있어서 큰 행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가 2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움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미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또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돌립니다. 찬송가 82장 찬송 돌립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견지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내 주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시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의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주님이 오실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 저희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통해서 믿는 자는 중매쟁이인 목회자로부터 중매받기를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은 약혼녀이다. 약혼녀는 세마포를 예배해야 되는데 이 세마포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으로 비유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결혼할 약혼녀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그 약혼녀는 등도 준비되었어요. 또 신랑을 맞이하는 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에는 반드시 기름이 채워져야지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이를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는다고 하여서 신부감으로서 그분을 맞이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등에 기름이 채워져서 불을 밝혀야 그분이 내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신랑인지 다른 신랑인지 알아볼 수 있듯이 불을 밝히지 못하는 등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제 기능도 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하듯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신부된 자로서 세마포는 단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등과 같은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기름과 같은 행함은 믿는 자 스스로 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등에 기름까지 채워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등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다. 아멘.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라야 구원을 보장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듯이 등에는 반드시 기름을 채워야 불을 밝혀서 밤중에 신랑으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어서 등으로서 구실을 하며 쓸모가 있고 약혼녀는 반드시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말씀지켜 행하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 스스로 믿는 자 스스로 예비해야 신부로서 초청받아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청받았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 할지라도 혼인 예복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 처녀의 기름 준비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것에 갖춰야 할 것에 대한, 즉 등과 같은 믿음은 주었어요, 나에게. 그러나 기름과 같은 행함은 믿는 자 스스로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 받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 복음 전하는 자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현재적으로 소유한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을 현재적으로 소유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중매받았어요? 목회자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중매받았어요. 중매받았으면 이제 난 뭐예요? 약혼한,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녀입니다. 약혼한 약혼녀인 5 처녀들과 같고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셔서 약혼녀인 성도를 휴거시킬 때까지의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약혼녀로 신부단장 할 수 있는 약혼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기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약혼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절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정절을 지켜야 세마포 단장하여서 그 신랑 되신 그분께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을 알고서 신부 단장을 시키는 신실하고 슬기 있는 종에게서 배우고 양육받아 등의 기름을 예비하면은 슬기 있는 5 처녀들처럼 본인 예식에 청함을 받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신부 단장을 시키지 아니한 악한 종에게서 배우지도 못하고 양육받지를 못하면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신부로 청함을 받지 못하여 버림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는 누가 배출한 거예요? 누가 양육한 거예요? 목회자가. 이같이 슬기 있는 종은 슬기 있는 5 처녀로 양육할 수가 있고, 미련하고 악한 종은 미련한 5 처녀로 방치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맡겨준 약혼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신랑을 맞이할 수도 있고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는 주님과 약혼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결혼식은 올리질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언제예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이 결혼식 한 날이에요. 결혼을 기다리는 약혼녀이지 신부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신부감이지 신부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신부는 여러 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단장 한 자가 신부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약혼녀인 믿는 자는 신실하고 슬기 있는 종에게서 때를 따라 말씀을 가르침 받아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여 신부 단장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구약적으로 얘기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어디에 두었어요? 어디다 머물게 했어요? 광야에다가. 광야에 머물게 했어요. 광야에서 뭐가 주어졌는데요? 율법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주어져서 광야에서 1년간 머물게 했어요. 1년간 머물게 하고서 거기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몇 명이 나왔는데요?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출애굽 1세들 가운데서는 오직 2사람만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 모세도 살아서는 못 들어갔어. 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킨 자만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에도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말씀 지키고 행한 소수의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만이 내가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은 죄악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교회로 인도하여 낸 것과 같습니다. 광야 교회에 나왔어요. 목장과 같은 교회에서 목자에게 말씀을 배워 지켜 행해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예요? 외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불신자에게 믿음은 조건 없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등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같은 기름은 믿는 자 스스로 예비하여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데리고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등과 같은 믿음은 선물로 주었지만은 기름 같은 행함까지 주시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기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믿는 자에게 등과 성령 다 주었으면 뭐하러 행하라고 말하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뭘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등도 다 박혀있는데. 그래서 기름은 뭐예요? 믿는 자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등불이 필요하다.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하다. 이러므로 약혼녀와 같은 믿는 자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늘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신부로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수익이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살려면은 신실하고 수익이 있는 종에게서 신부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신실하고 수익이 있는 종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 24장 45절로 47절. 예찬이 저 주영이가 큰 소리 읽어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행복한 자로다. 그랬어요. 신부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같은 주의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 즉 세상과 벗하고 육신적인 향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악한 종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양육받지를 못하면은 신랑을 맞이할 예비를 전혀 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신라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약혼녀가 되고 만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악한 종인가 한번 봅시다. 마태 24장 48절 51절 이거 봐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기 동무는 갖다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면은 성도된 자는 등불을 들고 약혼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는 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랬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맞이하러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를 말해요. 그때에는 믿는 자들은 마치 그들의 그 등불을 들고 그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어떤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에 교회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여서 성도들은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여 혼인제복인 세마포를 예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불신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중매받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은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녀가 되고 약혼녀가 신부로서 신랑에게 초청을 받아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려면은 먼저 등에 기름을 예비했다가 등불을 밝혀 밤중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고 아울러 말씀을 지켜 행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비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그리스도의 약혼녀 된 자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을 약혼 기간으로 알고 약혼 기간에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여 혼인 예복인 아름다운 세마포를 예배해야 하고 또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등에 기름을 예배했다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혼인 예복으로 아름답게 신부단장하여서 등불을 밝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악 세상에 초림하여서는 구속주가 되어 주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했다가 신랑으로 신부들인 거룩하게 성화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공중까지 강림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를 휴거시켜 공중에서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살아있을 때는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고, 살아있을 때는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라 나오라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고, 내가 죽어서 잠자는 자라면은 이제는 무덤에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을 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그때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깨어서 예비한 자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되어 공중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러므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당시 살아있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예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 무엇을 예비하고서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녀는 약혼기관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여서 혼인제복인 세마포를 예비하고 또한 등에 기름을 예비했다가 밤중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어야 신부로서 행복한 것입니다. 약혼한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이야. 약혼만 했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맞이하는 데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불신자의 영의 기능이 죄와 허물로 마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값없이 얻어서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은혜 언약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영접하여 원죄를 사함받아 중생한 신자는 이제는 행위 언약에 의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씀대로 행하는 의로운 행실을 예비했다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그때에 예비했던 결혼제복인 세마포로 단장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휴거되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하여 혼인예식에 들어가야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진실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밤중과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는 예고 없이 오시기 때문에 이를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 지상에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공중 강림의 때와 재림의 때는 서로 다르다. 아멘. 공중 강림은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신부된 자. 신부된 자를 위해서 오시고, 주의 재림은요, 적 그리스도를 무찌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오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신뢰로 든 것은,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 해가 진 후에 신랑이 신부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오는데, 이때에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 집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해 드리는데, 신랑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기 때문에 들러리들은 신랑이 더디 올 것을 대비하여 기름을 여러 그릇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을 알아보고 영접하면은, 신랑은 신부집에서 간단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하듯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있는 신부의 집과 같은 교회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셔서 보라 신랑이로다 그가 오시고 계시니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셔서 맞으러 나온 신부를 공중으로 휴거시켜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네 번째,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라고 해서 다 휴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다 휴거된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믿는 자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서 등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 있는 자들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와 준비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비는 뭐예요? 이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예비했다가 준비는 준비된 것은 그날에 예비한 것을 가지고서 그 준비된 그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못하면은 준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예비가 뭐고 준비가 뭔지도 모르고, 공중강림이 뭔지도 모르고, 주의 재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믿는 자들 중 모두를 데리고 가시지 않고, 믿는 자들 중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오실 것을 알고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등에 기름을 예비했다가 등불을 밝혀 신랑을 알아보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등에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버려두시고
또한 신랑이 도적같이 오실 것으로 알고 항상 깨어있는 자들은 데려가시지만은 깨어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한 자는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 데려간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 받으셨고 조림하셔서 죽으신 바 되셨고 이제는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죄 없이 살면서 당신을 신랑으로 학수고대하고서 기다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신랑으로 공중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 또한 죽어서 무덤에서 자는 자들을 다 깨워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무덤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 일으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아니한 자들의 무덤은 열리지를 않는다. 아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 무덤이 열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식이 없는 자는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거짓말이다. 아멘. 예수 믿은 이후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는 자의 행함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데리고 가시지는 않는다. 노아 시대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해야 방주를 예비한 행위인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만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살았는데요? 창세기 6장 22절 읽어봐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데?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7장 9절 읽어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방주 예배하라고 하니까 방주 예배했어요.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두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게 했더라.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만이 살았어요. 또한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른 20세 이상 된 60만 명 가운데서 출애굽한 1세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등에 기름을 예비했다가 등불을 밝히고 나온 슬기 있는 5 처녀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그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힌지라 하셔서 기름을 예비한 자들은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문이 닫혀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봐요. 마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지. 그 깊으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 믿고서 외식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외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자신의 그 이름으로 주의 이름 앞세워서 자신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만 한다. 내가 너희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 거예요. 너희를 알지 못하니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인 삶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건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갔다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했는데 모르고 행했겠냐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삶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체험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인간적인 교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이 아니에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한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행하지 아니한 것을 말해요. 행하는 자들아 두 번 다시 만나지 말고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믿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 천만.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지식이 얘는 나에게서 삶의 체험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신앙이 나의 생활의 삶 가운데서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다? 그건 어떤 나쁜 놈이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의 신앙이 이제는 삶의 신앙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